오늘의 10분 말씀. 학개서 말씀입니다. 이 책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그 후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출신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욕심으로 인해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려 16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일으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에는 4번의 시간을 알려주는 표제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학개서 1장 1절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표제들을 근거로 계산해 보면 학개가 일한 기간은 3개월 24일입니다. 약 115일가량 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학개는 멈춰버린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개서는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짓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개서는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 바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학개서 말씀은 내가 지금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사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이 땅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일보다 예배드리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학개는 멈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두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자로 서는 것보다 내 집을 구하는 일, 자녀를 대학 보내는 일, 노후를 준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학개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더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봉사를 더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먼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성전은 빈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된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혹시 본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 감동에 반응함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개를 통해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왜 그들이 현재의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셋째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왜 삶이 힘든지를 설명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시간을 알려주는 첫 번째 표제가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이 날은 페르시아 달력으로 그가 통치하는 2년째 해의 6월 첫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날이 됩니다. 학개서 1장 마지막 절인 15절에 기록된 날짜는 두 번째 표제로서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따라서 이 1장은 23일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표제 1절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시간 속에 말씀하시는 분 되심을 보여줍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 현실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스스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그 핑계 뒤에는 현실적인 두려움, 이기심, 그리고 우선순위의 혼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현실적인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일들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3절과 4절은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왜 너희 집만 신경 쓰고 있느냐? 이건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삶의 안정을 먼저 두는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구절은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많이 뿌렸지만 적게 거두고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쌓은 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멈추고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서 서문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7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꾸짖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앞에서 한번 등장했던 동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지금 너희의 삶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무엇이 우선이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고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 되는 삶을 살 때에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은 왜 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발았으나 적게 거두셨고 애써 모아보지만 내가 다 불어버렸다. 왜요? 하나님의 집은 버려뒀고 그들 집만 앞세워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시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보다 다른 것을 먼저 두는 삶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불러 일으켰느니라. 자연의 질서까지 흔들립니다. 이슬도 멈췄고 곡물도 자라지 않으며 노동의 결과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후 위기가 아닙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연 질서도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 모든 질서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입니다. 이 표현이 7절, 8절, 9절, 11절 등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만군의 여호와는 온 우주 만물과 하늘의 군대, 전쟁과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개입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조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자리하시길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혼란과 지쳐있는 삶 속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삶의 결과는 없으십니까? 세 번째 본문은 12절서부터 15절까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가 나오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학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씀 좋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흘려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태도를 고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한마디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짖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회복할 길도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감동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감동은 결단하라는 신호이고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동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좋으심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백성들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길을, 회복의 길을, 문을 열어주신 분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그 감동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음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다시 예배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학계 1장은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먹고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셨을 때 백성들은 결국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우시고 감동으로 부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의 메인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다시 서길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최근에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크던 작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회복됩니다. 회복되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